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뇌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아시나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힘듦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고난과 절망에 빠져 쓰러지고 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이 풀리게 되고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상황이 끝나게 되면 그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넘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분을 찬양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신 분께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저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찬양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의 나를 위로해 주는 가사가 있는 그 찬양을 주로 하게 됩니다. 얼마 전 한 찬양 사역자가 부른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을 들으며 이전에 그 힘든 그때에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만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힘들 때도 찬양, 기쁠 때도 찬양. 이 찬양은 성도가 힘을 얻고 살아갈 능력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매일의 삶 가운데 찬양함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형식은 크게 4단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 찬양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 찬양하고 이렇게 이야기체 설명은 각각 찬양이 불린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 찬양은 각각 이야기가 해설하는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처음 찬양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으로 두 번째 찬양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찬양은 단순한 승리의 찬양이 아닙니다. 일반 대중가요처럼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한 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찌르신 것에 대해 경외함을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무장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 누가 보더라도 이제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선포대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바라볼 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죠. 1절의 찬양에서처럼 이스라엘의 거대한 두려움이었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애굽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병거와 마병들이 꼼짝없이 바다에 뒤덮여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군사력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60만 명의 장정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애국과 맞붙었다면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식 전쟁이었다면 결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것만 같았던 그 전쟁을 이기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간혹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자가 자만하거나 방심했을 때 그것을 노린 상대가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역전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대부분 10이면 9은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에 월드컵에서 4강이라는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했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과 함께했고 이 당시의 열기는 엄청 뜨거웠습니다. 광화문에 한번 안 나가본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온 국민의 축제였죠. 제가 다녔던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서대문구 냉천동에 있습니다. 광화문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지요. 한국 경기가 있는 날이면 낮부터 둥둥거리는 소리와 함성이 우리 학교에까지 들릴 정도로 엄청났었습니다. 이때가 사실 웬만한 대학들의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저 역시도 시험 기간이어서 공부는 해야 하는데 광화문에서 응원하는 소리가 학교에까지 들리니까 눈은 책을 보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국민들의 응원을 받은 우리나라는 결국 4강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기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내친 김에 결승, 우승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이전에는 월드컵 첫 승, 16강에만 들어가도 큰 성공이라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분명 상대적 전적에서는 상대팀은 강팀이고 우리나라는 약팀입니다. 이길 수 없는 경기죠.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상대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투혼으로 경기에 임했던 이 선수들이 마침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약팀이 강팀을 차례차례 이기는 결과를 말이죠. 한국이 승리를 하는 날이면 그날은 밤새도록 사람들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어두운 밤이 밝은 대낮과 같았고 경기가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하하거리고 또 환희에 차갑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이 썼던 단어가 대단하다, 엄청나다, 기적이다, 미쳤다, 오 필승 코리아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이 말에서 알다시피 누가 보더라도 그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을 이루게 되니까 모두가 더욱 흥분하게 된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을 이기면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이기면 그 안에 놀라움이 있고 환희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환희와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애굽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랬기 때문에 애굽이 뒤따라왔을 때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비하하며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애굽을 물리친 그 감격이 이스라엘의 입술에서도 찬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화롭다라고 사용된 단어 가는 올리다, 높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에 대한 찬양과 칭송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앞에 같은 의미의 절대형 부정사인 가오와 함께 쓰여서 가오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가오가는 강한 애굽의 군사들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렸던 홍해의 높은 파도를 연상시키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또한 동시에 그 파도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더불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에서 그 파도를 본다면 훨씬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일과 충격적인 사건의 찬양을 실감 있게 느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를 함께 보시며 말씀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작권 문제로 제가 직접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밑에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까 이 링크를 보시면 더욱 실감나게 이 찬양의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모세가 찬양하고 있는 까닭은 애굽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은 것,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모두 여호와의 은혜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시편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뿐더러 그 백성이 고난당할 때 위로하시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모세의 찬양이요 또 시편의 찬양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찬양을 해야만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승리의 그 기쁨을 매일매일 맛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는 나의 하나님 엘리,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엘회아비라고 하나님을 2번 반복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군대로부터 구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그 선조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부른 2가지의 호칭을 통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하나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그들의 선조들과 맺으셨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이 출애굽은 그 선조들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이끌며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용사라고 표현된 단어 이쉬밀하마는 직역하면 전쟁의 남자, 곧 전사를 뜻합니다. 이것은 전쟁에 참여하는 한 용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의 주관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전쟁에 능한 분이실 뿐 아니라 전쟁을 일어나게도 하시고 전쟁을 그치게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쟁은 오로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용사가 되어 전쟁의 주관자로서 모든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전쟁의 주관자, 전쟁에 능한 자,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죠. 애굽이 아무리 뛰어난 병거와 군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최고의 지휘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말처럼 답, 정, 너, 즉 전쟁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애굽은 장자를 잃은 엄청난 복수심으로 급하게 이스라엘을 뒤쫓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그들의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적 표현입니다. 특히나 원어로 이 문장을 보면 처음 5단어가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문장인 알렙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단어 선택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던 사실에 대해 후회하며 빨리 그들을 따라잡으려는 애굽 군대의 다급한 마음을 잘 드러낸 운율적 표현입니다. 내 욕망이라고 사용된 단어 나푸시는 기본적으로 영혼, 목숨, 마음이란 뜻이지만 열망, 욕망, 탐욕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 욕망이 그들로 인하여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보고 달려들듯이 복수심과 탐심으로 가득한 애굽의 군대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사용된 단어 야디는 무력이나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라는 말은 내가 힘으로 그들을 소유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이 복수심과 탐심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자기들의 노예로 만드는 것에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푸시,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나의 마음이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와 애굽의 군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향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나푸시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나의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이 되는 그 순간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 다툼과 욕심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지푸라기 같이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며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병거와 군대, 최강의 군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콧김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는 광풍을 주의 콧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홍해를 갈라놓은 무시무시한 힘도 겨우 하나님의 콧바람에 불과하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될 때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이 놀라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주해야 하는 나라가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메뚜기와 같이 나약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벌벌 떨며 애굽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두려움, 힐, 놀라다, 니브할로, 떨림, 라드, 낙담, 나무구, 이 단어들은 심리적인 불안감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에 가까운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사용된 단어 힐이 성경에서 사용된 것들을 살펴보면 해산하는 여인이 임박한 재앙 앞에서 겪게 되는 고통이나 아픔을 묘사하거나 공포로 몸부림친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자신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공포와 고통에 사로잡혀 있음을 실감나게 묘사한 수사학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되지만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이 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었지만 애굽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대적에 대해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대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그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애국 군대의 패배와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승리의 찬양입니다. 1절에서 모세가 찬양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용사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찬양을 합니다. 미리암의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단번에 무찌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 초반부터 꽤나 엄청난 시련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경험도 부족했고 또 어렸던 저였기에 그 시련을 극복하기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 제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딱 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참 불쌍하다라는 점입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도 국률함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후에도 목회를 하면서 참 별의별 경험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또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많은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간증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삶의 고난과 함께 은혜도 경험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은혜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나의 의의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강조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받은 은혜와 구원, 특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누구나가 의로운 것이고 누구나가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신앙의 자만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은 은혜요, 특별함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합니다. 홍해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요, 능력이요, 은혜요, 구원입니다. 이 홍해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의 속박 아래 있지 않게 되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으로의 앞길만이 있게 된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성으로 그들의 믿음의 잔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에게 얽매였던 삶은 이제 끝입니다.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을 죄의 자녀들로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을 죄의 노예로 전락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홍해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세상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도전이 올지라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의 어떠한 도전이 오더라도 승리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품에 거하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주의 전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의와 힘으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사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이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가운데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찬양하며 그 위대하심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홍해의 이적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와 이스라엘,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만민이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약해져가는 힘든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부위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강건함으로 더욱더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내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알지 아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알지 아래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알지 아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알지 아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알지 아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알지 아래. 주를 알지 아래.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전쟁의 주관자요 전쟁의 승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입술이 늘 주님께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찬양의 입술로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